수요 예배는 참 오랜만에 저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신앙을 지키시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코로나가 어차피 시작되었고 종식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많은 나라들에 비해 사계절이 아주 분명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의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또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봄바람이 넘실넘실 대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는 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겨우내 바라만 보던 짧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감기 걸릴 걱정이 없어서 계곡이나 해변에서 몇 시간 뛰어놀 수 있고 또한 다른 계절보다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여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온갖 형형색색의 나뭇잎이 온 산을 뒤덮고 그 아름다움에 옷깃을 세우고 바바리 코트로 자신의 분위기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혹은 하얀 눈이 온 산을 덮어 꽃밭에 장간을 이루고 오뎅, 붕어빵, 군고구마 같은 먹거리가 풍족한 계절인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김덕인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연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꽃이 피고 희망이 부푸른 때가 있다면 여름과 같이 더위와 싸우며 힘겹게 성장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을과 같이 냉엄하게도 심은 대로 일한 만큼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내내 그토록 푸르렀고 생명력 넘쳤던 잎사귀와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그 길고 매서운 추위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기력함과 부족함과 공허함과 불안함, 염려가 물밀듯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계절 겨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매서운 추위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가정과 재정과 경제와 사업과 성장과 미래가 모두 얼어붙어 버린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겨울나기입니다. 미주 언론들은 이 책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움트는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극찬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 겨울나기는 제목 그대로 우리들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매년 겨울을 맞이합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겨울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 세계에도 겨울은 그다지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겨울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얼어붙고 숨죽인 고요함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이 주의를 피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저자는 저널리스트인 한 영국 여성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자기의 남편도 잃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자기 저널리스트 직업도 잃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딸을 죽지 못해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겨울을 나서는 안 되겠구나,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고 내가 어찌하거든 이 생명을 위해 내가 겨울을 나야 하겠구나, 나의 삶과 고난의 역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가족을 보며 가족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계절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계절은 없습니다. 모두 다 때가 되면 모두 그 계절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쁜 계절이 왔을 때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생에 좋은 계절이 왔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겨울은 모든 이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시간이지만 우리들에겐 겨울이 지나고 오게 될 봄을 위해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나름대로 겨울나기를 하면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즉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따뜻한 봄을 더욱 간절히 그리워할 것이고 소망할 것입니다. 그 따뜻한 봄이 오면 그 봄이 오는 순간에 그 봄이 온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 그 매섭고 힘들었던 겨울의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모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예기치 못한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아팠고 직업을 잃었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로 시작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알렉산드르 푸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모스크바 광장에서 한 맹인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그 거리는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서 움츠리고 앉아 벌벌 떨다가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그 다리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 한 푼 줍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가려냈지만 그 당시 모스크바의 그런 거리는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스킨만은 줄곧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글씨 몇 자를 써주겠습니다. 그것을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푸스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거지에게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푸스킨은 친구와 함께 또다시 그 모스크바 광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맹인 거린이 어떻게 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군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사실은 그 종이를 써주신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답니다. 푸스킨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가 그 소견거리니 또한 물었습니다. 그날 써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푸스킨이 대답합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썼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의 오랜 경제 불황으로 그 당시 러시아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며 살아야 했던 것은 그저 가난과 배고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아무 것에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소망 없음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겨울이 왔으니 봄이 멀지 않았다는 문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읽는 순간 그 오랜 경제 불황에서 힘들어하고 지쳐가던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 문구는 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만난 것과 같았고, 긴 추위 끝에 찾아올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벌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해 또한 그들 가운데 그 소망이 없음을 우리보다 더 심하게 살았을 법한 그 맹인거지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에게 가진 것을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거린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인 아가서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고 부러울 것이 없는 솔로몬 왕이 포도원 일을 하느라 얼굴이 시꺼멓게 그을린 세상에 참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모습을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아가서를 설교할 때마다 또 죽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운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막히고 또한 다치고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와 조지 위필드 목사도 그의 신구약 강해서를 애용하고 있는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가서는 신성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성한 것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비유의 책이겠지만, 신성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분명하고 즐거움이 가득 찬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본문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사 틈을 엿보는구나.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가워서 자신을 만나러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산과 언덕을 빨리 내려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 내려오시는 모습을 또한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연애 시절 서로만 바라봐도, 멀리서 바라봐도 너무 좋아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헤어지는 게 싫어 버스를 타고 종점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3바퀴 4바퀴를 돌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다가 사랑하는 이의 손에 손을 잡기만 하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손을 만진 양 얼어붙습니다. 평생 오른손 잡이었던 그 사내는 갑자기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왼손으로 서투른 숟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에 놀란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 오늘 오른손 다쳤니? 라고 물으시면 오랜만에 밥상에 올라온 맛있어 보이는 고기 반찬의 유혹에도 내 어머니 손을 조금 다쳤어요 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오른손을 어머니가 못 보시게 밥상 밑으로 가립니다. 그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애틋한 사랑한 사람을 멀리서만 봐도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쿵쾅거리면서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헤어지기 싫고 하는 감정이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길에 만나 크고 작은 산과
언덕과 같은 고난과 역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 그 어여쁜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한 목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자신들이 한번 불러보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온갖 소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떼를 향해 휘바람을 불거나 다정스럽게 양떼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양떼들은 그 소리를 내는 관광객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그 목자가 양떼를 부르자 정광석과 같이 목자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그것을 본 외국인 관광객들은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양떼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소리가 그 양떼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목자의 목소리였다면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그 양떼들이 기다렸던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동안의 걱정과 초조함이 순식간에 그 양들에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와 같이 듣는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눈 녹듯 녹아버리고 큰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포도원을 지키느라 검게 그을린 거무스름한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외모로는 그녀는 참 보잘것없게 생겼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39편 시편 기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며 멀리서도 우들에 안고 일어섬과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사람이라고 또한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숨겨진 죄와 허물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큼 귀한 믿음을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어여쁘게 보아주실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참 사랑에 조금 눈을 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랑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긴 고난과 역경의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또한 고난과 슬픔의 종식을 선포해 주시려고 그 주님이 산과 언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를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목소리 높여서 등등 우리가 아는 많은 찬송가를 만든 이삭 와츠 목사님은 본문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과 자욱한 안개가 사라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즉 신성한 맷비둘기가 새롭고 즐거운 해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의 심장은 모든 세상의 기쁨을 뒤로하고 바람과 같이 기쁘게 주님께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께 제대로 된 예배도 신앙생활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참으로 연약한 인생으로 연약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독일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뜻은 낮의 길이와 봄을 의미합니다. 특히 계절의 시작을 감지할 수 있는 낮의 길이는 봄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춘분 때에 그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춘분 이후에는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집니다. 이 춘분의 날짜는 매년 태양의 움직임마다 달라지지만 올해 춘분은 3월 20일이었고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시든 계절에 꽂힌 봄은 이미 우리 주변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내내 코로나의 염려와 위험, 절망적 뉴스만 쏟아냈던 한국 뉴스 미디어가 2월 26일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부정적인 머리 기사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일상 회복의 첫걸음, 일상 복귀 희망, 코로나 종식 희망의 날이 왔다. 코로나 공포에 맞선 과학의 반격이 시작됐다. 봄날이 왔다라고 희망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영적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망하기로는 이 영적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감지하셔서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주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지쳤고 코로나로 무기력했고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함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냐라고 하는 자기의 물음 앞에 좌절하고 낙담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겨울도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되고 우리를 매섭게 몰아붙이던 겨울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통과 탄식의 계절인 겨울이 지나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꽃으로 덮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차갑고 냉랭하며 불모의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봄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또한 생명을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 목자를 따라 봄에 갈 때에 그가 누리게 될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낸다는 것,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믿는 성도들의 회복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회복의 계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느끼시던 느끼시지 못하던 또한 믿으시든 믿지 아니하시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봄은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 사랑하는 수님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봄, 활개를 피고 코로나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들판에 풍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읽었으니 그 말씀대로 몸을 예비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그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칠 때에는 영영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이라는 계절은 절대 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여쁘지도 않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봄이 오는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언덕과 산을 넘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응답하며 전보다도 더 가깝게 성전을 옛날보다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도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봄을 사랑의 봄, 은혜의 봄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오는 복된 숭익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